읽고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적인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한 한 사람이 개나리 보침을 꾸려가지고 행복을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곳저곳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행복을 찾았습니다마는 찾지 못한 그 사람은 마침내 큰 산 밑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산 밑에는 푯말이 하나 꽂혀 있는데 이런 내용이 거기에 쓰여 있었습니다. 이 산 너머에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이 거기에 쓰여 있었습니다. 비록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그 산만 넘으면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 그는 눈이 번쩍 떠져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산을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계획한 대로 그 산 너머에는 그가 찾는 행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참 동안 헤매다가 또 그보다 더 큰 다음 산 밑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산 밑에 또 푯말이 꽂혀 있는데 거기에도 같은 내용이 이와 같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산 너머에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역시 그 산만 넘으면 행복이 있다고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다음 산을 넘었습니다마는 역시 그 다음 산을 넘어도 행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한참을 헤매다가 그보다 더 높은 산 밑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도 같은 푯말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산 너머에는 행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은 그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산을 넘다가 그만 기진맥진하여 길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또 행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찾는 행복을 찾지 못하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을 찾는 가치, 행복을 찾는 부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선 하나는 세속의 가치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얻을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행복은 진정한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재벌 100명과 박사학위를 받은 지식인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첫째가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놀랍게도 100명 가운데 87%가 아니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현재 당신은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역시 이 질문에도 아니요,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지식인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독일 최고의 시인이었던 괴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행운아라고 합니다. 불행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평생 저 자신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껴본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육을 받고 국가의 재상까지 올랐으며 작가로서 큰 명성을 떨쳤던 사람, 당대 모든 사람들로부터 행운아라고 불리웠던 괴테도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날은 하루도 없었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NBC TV의 앵커우먼이었던 사비치도 33세 젊은 여성으로서 5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참으로 성공적인 아이와 같은 삶을 산 여인이었습니다마는, 그녀가 1983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성공은 했으나 그러나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이와 같은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와는 전혀 무관하게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가치, 이를테면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나 명예나 물질에 의해서 행복을 얻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또한 행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적 가치에서 행복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하거니와 세상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행복은 쉽게 사라지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복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은 영원히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이와 같은 영원한 이와 같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본문 지금 1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좀처럼 기쁘게 살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민족들, 우리 한민족은 좀처럼 웃지 않는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또한 좋기 때문에 정말로 기쁘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여러분 전쟁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민족들 얼굴에서는 기쁨이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참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항상 아이와 또한 기쁘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은 순간이 아니라 변치 않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은 소유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세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살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노라면은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 늘 자신을 기쁨 상태에 두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행복하지 않는 일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는 좋은 학벌, 그 좋은 배경 다 버리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방과 무시를 당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 받으려 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겼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안에서 볼 때는 기뻐할 수 없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소유나 경험에서 오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어떠한 역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이런 심오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프리스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토요일의 햇빛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미 함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미 함프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도 없었고 처음부터 혼자 살았어요. 그가 혼자 사는 이유는 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폐결핵 환자인데다가 두 다리를 잘 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왼쪽 팔까지도 불구자였습니다. 그의 몸 중에서 오직 오른쪽 팔만 온전했어요. 그래도 그는 어느 비행기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가진 행복이나 기쁨은 없었습니다. 괴롭고 고달프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함프는 언제나 그 얼굴에 한박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그늘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의 입에서는 늘 찬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하면서 늘 찬송을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기뻐할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오른팔 하나 성한 것 외에는 다 붉은 그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쁘게 살아갈까, 이렇게 또한 생각을 하고, 한 번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기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건과 환경으로 봐서는 아무런 이와 같은 기쁨의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행복의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물물교환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짐을 주께 드리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가는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지고 있는 짐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내가 대신 은금 보화를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지덕지 짐을 벗어 그에게 넘겨주고 아마 그가 주는 은금 보화를 여러분들이 얻게 가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날마다 자신의 짐을 져 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68편 1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짐을 맡길 줄 모르고 홀로 짐을 지고 처량하다, 힘들다, 원망하면서 좌절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기도로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나 초대교회 사도들,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또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할 일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로 자기의 손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참된 평안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 드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한없이 즐거운 시간이요, 그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주는 시간이며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64장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기도로 메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텔왕 힐튼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미국 뉴멕시코주 산안토니오에서 상인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남보다 재주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수학과 스페인어 외에는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노력했고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꿈을 위해 힘써 일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돈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신앙의 의지에서 내가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아이와 집단 후대에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힐튼의 어머니는 돈독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힐튼을 앞에 놓고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항상 기도하라.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또 외로울 때, 답답할 때는 잊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 후 사업에 실패하고 마음이 무거운 짐으로 옥류를 있을 때 여러분,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생겨서 나가서 열심히 일한 결과 마침내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성공 비결을 그는 노동과 기도라고 이와 같이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미국의 대부흥사였던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사람이 소년 시절에 헛간에 가보니까 자기 집 하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얼굴을 막 웃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웃어가며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아마 내가 생각하기로는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웃어가며 기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처가 자기 집 하인이 헛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막 웃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상 해가지고 이 비처가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웃고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하인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서도 웃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인의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하인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로 일생 동안 밝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기도는 의당 목사가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목사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 여기 본문처럼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르웨이 속담 가운데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배경이 그래요. 옛날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지구에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노르웨이에 창고를 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 안에 각종 마귀의 씨를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를테면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 이런 것들을 막 거기에 잔뜩 이와 같이 쟁여놓고, 그리고 지구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면서 그 씨를 뿌렸어요. 이런 씨는 누구의 마음에 뿌려도 싹이 잘 났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서만은 이 씨가 전혀 효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뿌려도 이 마을에서만은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이 무엇이냐? 감사의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하니까 마귀가 뿌린 씨가 싹이 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노르웨이에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또한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좌절이나 또 슬픔이나 비난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한번 앞세워 보세요. 원망이 끼어들려야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불평이 끼어들려야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슬픔이 끼어들려야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감사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불평도 원망도 슬픔도 여러분 결코 끼어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 그런 여러분 나사로를 찾아가서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였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했어요. 다니엘도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사자굴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러한 감사의 위력을 아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감사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고 말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모른 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엔판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엔판티라고 하는 말은 모든 점에서 모두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 어떤 형편에서든지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에 직면했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 늘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가 처한 형편을 우리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이와 같은 또한 불행한 처지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고래등 같은 집이 무너지면서 10자녀가 압사하고,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돋아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그리고 친구들도 위로 왔다가 도망가고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고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여기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모년에 그가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종록통에 하나뿐이었던 작은 서점 3.1서적이 맨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는데, 이 3.1서적이 문을 닫을 때 이야기입니다. 1982년 교분문고가 생기기 전만 해도 고만고만한 서점들이 이 종로통에 21개나 있었습니다마는 대형 서점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 둘 문을 닫기를 시작을 했어요. 또 여기 설상가상으로 영풍문고까지 문을 열게 되자 굳게 버티던 이 3.1서적도 문을 닫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995년 9월 7일 오후 2시 이제는 또한 이 문을 닫기로 작정을 하고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폐업 감사 예배라니. 여러분 우리가 개업 감사 예배는 저 드립니다만은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영락교회 젊은 목사 9명과 전도사 4명 그리고 사장 부부가 함께 모여서 폐업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개업이라면 몰라도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린다니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폐업을 하면서 무슨 감사 예배를 드리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사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범사는 개업뿐만 아니라 폐업도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폐업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 망해가지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문을 닫으면서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 흔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범사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원망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또한 아니면 불평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슬픔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은 결코 멀리 있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이, 기도가, 감사가 너무도 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인간의 굴곡을 지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참된 행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의 신앙을 가지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행복의 비결을 깨닫고 삶의 현장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삶의 현장을 지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부터 생겨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삶의 현장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이 삶의 현장을 지배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환경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이 내 삶의 현장을 지배하여 정말로 영원토록 행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